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 같이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해같이 빛나네요, 얼굴이. 네. 할렐루야. 금요 심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성도분들 기도원 투어 중에 있는데요, 내일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원 투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설교 후에 다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 같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비라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미스테리온.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요, 신비라는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단 두 구절이 나옵니다. 모두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비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다. 또는 그런 일이나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신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비는요, 한마디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랍고 신기한 일이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헬라어로 방금 서론 제목에 나왔던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여러분, 미스테리온 발음을 들으니까 혹시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을 빨리 해보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네. 미스테리입니다. 영어로 미스테리가 바로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예요. 신비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신비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 2번이 나오죠. 그런데 이걸 단어를 신비 말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비밀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신약 성경에서 총 25번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5번 모두 어떤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밀, 헬라어로 크립토, 영어로 시크릿, 뭔가 감추어진 것, 은밀한 것이라는 그런 뜻의 비밀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신비로 해석된 이 미스테리온을 25번 모두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다, 은밀하다 이런 뜻의 비밀이 아니라 오히려 신기하다, 기묘하다라는 뜻의 신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나 이론이나 상식을 모두 뛰어넘는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거룩한 사람들, 즉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비전과 상징으로만 예고가 되던 것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모든 백성 앞에 실체를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비는요,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드러나야지만, 진짜로 성취가 되어야지만 깨닫게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의 결정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비의 결정체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버린 이 미스테리온, 이 신비가, 이 비밀이 다름 아닌 바로 너희, 즉 여기서는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가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감추어졌던 이 신비가 풀어져서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타내셨다. 감춰졌던 것을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스스로 선민의식에 쌓여서 우리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까지, 즉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런 풍성함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전에는 감추어져서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풍성하다,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하다. 단순히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방인까지도,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이것을 과연 영광의 소망이라고 불러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우리 구원은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셔서 장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켜주고 또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섭리가 놀랍고 신비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을지 잘 몰랐는데, 아니 이렇게 신비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으로 부활과 구원을 확증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영광의 소망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과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금된 상태에서 이방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감옥은요, 요즘 우리나라의 감옥처럼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오죽하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바울이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아마도 그 감옥이 많이 습하고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놓고 온 겉옷을 가져다 달라.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옥중에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비장한 마음으로 내 생명을 지금 담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를 때 그때 개종했던 에바브라라는 제자위에서 설립이 된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가 어디에 있냐면요, 터키 지방,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의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지금은 데니즐리 주라고 하는데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 서부에 있는 바닷가 쪽에 위치한 에베소로부터는 북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골로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리커스강, 리커스 계곡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세 도시가 삼각형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에라볼리는 좀 지명이 생소하시죠? 히에라볼리 들어보셨습니까? 히에라볼리?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예,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초반에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어요. 종말의 소아시아 7 교회 중에는요, 주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 책망받고 혼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을 내시더라도요, 그냥 혼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혼내지 않으세요. 그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혼을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책은 진짜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뼈를 때리는 말씀. 여러분, 살이 없는 곳 뼈를 맞아보셨어요? 뼈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봤는데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요. 뼈만 맞으면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듣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와 지역적으로 인접한 골로새에 차가운 물이 있었어요. 골로새에서는 생수가 차가운 물이 나왔고, 반면에 히에라볼리는요 뜨거운 온천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온천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그 당시는 고대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의 기술은 상당히 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는요, 나오는 물이 품질이 좋지를 못해요. 특히 석회 침전물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먹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인근 도시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공급을 받는데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도 그렇고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온천수도 그것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쯤이면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미지근하면요 마시기가 대단히 역해집니다. 구토가 나는 거예요. 구토가.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부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야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내가 너희 지방에서 먹는 물처럼 너희를 지금 토하고 싶은 심정이야. 알았어? 니들은 정말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좀 해봐. 너희는 정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뼈를 강타하는 그런 굴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뇌 속에 박혀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충성함으로 이렇게 뼈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네. 뼈를 맞으면 정말 아프죠. 그러니까 맞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는요 과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였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밀려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로마서와 유이하게 딱 두 개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서신이었어요. 사실 이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은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바울과 함께 또 옥에 갇혀 있는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처음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에게 전달을 해주었고요. 이후에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우리 성경에 적혀 있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소위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3계명을 잘 지킨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 신앙이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을 잘 지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바울에 따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로 잘 자라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이 잘 나가는 교회를요 사탄이 가만 둘 리가 없어요. 가만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던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단이 침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요 이 이단이 어떤 종류의 이단이었고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요 주후 61년경 또는 64년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대지진이 발생했대요. 얼마 전에 터키에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대지진이 발생해서 폼페이처럼 땅에 도시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냥 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헌만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모습들은요, 이 성경에 의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어떤 할례라는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너희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을 준수하거나, 아니면은 너네가 고행을 해야 된다, 금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요, 아무래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어떤 이단은요, 이교도적으로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천사 숭배.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지혜, 헬레니즘을 슬쩍 들여온 이단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혼합된 혼합 종교가 침투했던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요소가 따로따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를 했던 것인지는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알 방도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골로새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파급력은 아마도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스스로 내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도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혼란을 주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야, 너희가 전해들은 그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해. 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아들 예수만으로 다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 너희는 무언가를 더 해야 돼. 너희는 무언가를 더 해야만 돼. 이렇게 거짓 교훈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요, 이단은 행태가 다 비슷해요. 행태가. 너희가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뭘 자꾸 더 해야 된다. 더 하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의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교묘한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한 교훈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처음 전해 들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되새겨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확실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너희는 속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 왜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된다는 것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즉 육신을 가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여러분, 먼저 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먼저 나신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면 프로토토코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나셨다, 이 말만 들으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창조되신 피조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나셨다. 아무래도 먼저 나셨다는 것은요,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먼저 태어났다. 그리고 헬라어 프로토토코스는요, 원래 그런 의미가 맞다고 합니다. 시간상 어머니에게서 처음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원래의 프로토토코스라는 이런 먼저 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는 꼭 그렇게 원래의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장자. 이스라엘 장자라고 얘기해요. 또한 장차 임할 다윗의 자손인 왕을 말할 때도 있고, 의인화된 지혜 자신을 말할 때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다 쓰는데, 이때는요, 맨 처음 나셨다는 그 육신을 가지고 맨 처음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우월한 지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월한 지위, 더 높은 지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야곱을 바뀐 이름도 있지만 그 야곱 말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 할 때 이스라엘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장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장자는 아니에요.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 나신 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어떤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넘어서는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6절을 보면 이런 주장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되대?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이게 나타나신 우월한 지위를 가진 분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 제가 4월 첫째 주 수요 예배에서 그때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들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고, 요한복음을 보면 아들이 지으신 것 같고, 어떤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창조를 실행하셨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창조를 실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창조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예수님은요,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17절을 보면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처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러한 사실을 너희가 꼭 붙들고 놓치지 말고 꽉 붙들고 새길 때 어떠한 교묘한 말도 너희를 감히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는 아멘을 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도 더 넘었는데 겨우 50살도 안 돼 보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만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네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월하신 창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신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신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가 되어서 구속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이 교회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머리는 생명을 부여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그런 새로운 연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써 이제 옛 인간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새롭고도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과거에,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연합,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연합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잖아요. 그럼 그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마땅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믿었던 것은 죽음이었어요.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힘이 셌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넘어버렸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센 자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인간들과 동일하게 생명을 가졌고, 인간들이 짊어졌던 고통과 죄를 다 공유하셨던 그런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차지해야 될 원래의 자리, 만물의 으뜸의 자리로 이제 당당하게 돌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실 원래부터 예수님 거였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그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예수님은 이제 죄로 오염된 만물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바로 이 화해를 통해서 하자가 치유돼요. 죄라는 하자가 치유돼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역사가 이제는 새 창조로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중재자가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한 이 구속적인 화해의 근원에 두 가지 초점이 있다. 두 가지의 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19절에 나오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20절에 나와 있는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충만함, 아들 안에 거하는 충만함, 하나는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어내셨던 거예요. 화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셔서 건물 성전을 대신하는, 건물 성전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영광으로 내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성육신으로 내주하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흘리신 그 피는요, 마침내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모든 만물들을 화평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가 하나님과 모든 만물들을 화평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만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죽게 되었던 사람이요, 썩지 아니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구속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공로를 통해서 이제 창조의 원래 목적이 회복이 되어서 새 창조의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다만 성경은 이런 새 창조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제한이 있다. 제한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결과로 자동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우리에게 이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과 같이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이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연합함으로,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비.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게, 우리 안에 내주하게, 이 안에 내주케 하심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옥죄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복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처음 전해졌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비를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인 신비, 즉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신비는 특별히 먼 데 있었고 구원에 있어서 바깥에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 외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또한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 일행에 대한 중보기도로서 전도할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 역시 점점점 닫혀져만 가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 하나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